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9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 5라는 큰 숫자 아래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설명들이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날 칸과 비교해 볼 때에 5일자 칸에는 정말 많은 글씨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입하입니다.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중 제7번째 절기가 입하입니다. 한자로는 이루다, 성립하다라는 뜻의 입자와 여름이다라는 뜻의 하자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한자 뜻풀이처럼 그야말로 여름이 우리 곁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대백과 사전을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니 입하에는 고구에 마련한 못자리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농사일이 더 바빠지게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금 토요일 교회 주변 밭과 이효리 논과 밭에서 진짜 트랙터와 경운기가 분주하게 오고 가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고추 심고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들 살펴보시느라 지난 한 주 정말 바쁘셨지요. 그럼에도 오늘 5월 5일 하면 뭐니 해도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총회력으로도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께서는 장성하여 대부분 출가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가한 다 큰 자녀들에게도 분명 귀여운 유치원 시절이 또는 천방지축의 초등학생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떠올려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해 어떤 추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어린이날 때 부모님과 우리 삼형제가 용인 자연농원에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은 자연농원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에버랜드를 19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들이 새벽 일찍 광주에서 출발하여 용인 자연농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기억 남는 거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들려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입니다. 88년만 하더라도 햄버거, 바나나 정말 귀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한 햄버거를 삼형제와 함께 어린이날이라고 휴게소에서 차에서 먹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낳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에 생명의 신비 또 그리고 야 나도 아빠가 되다니라는 감격 때문에 조금 울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감정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 몰래 눈시울을 훔치셨을 겁니다. 태어난 두 아이들이 4살, 5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니 정말 깝깝합니다.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는 아이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무슨 노도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질풍노도의 시간을 거닐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을 저도 책에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춘기 중학생 두 아들 놈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책에서 말한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날들이 요즘 저에게 참 많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최근 들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 합니다. 질량 총량의 법칙이 아니라 질할 총량의 법칙이랍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 질할들을 다 써버리게 내버려 두시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노년을 위해 좋답니다. 라고 말하며 저와 같이 한숨 쉬는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위로하더군요. 이럴 때 저의 부모님이 제가 사춘기 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너 이렇게 말 안 듣니? 너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마음을 잘 알게 될 거다. 저도 사춘기 시절 부모님 속을 썩였을 그때 부모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요즘 들어 제 귀에 계속 맴돌고 있는 듯합니다.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셨지요. 어른분들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 자식 농사 정말 잘 하셨습니다. 비법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녀분들 중에는 40대 후반인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의 나이가 50대 이상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복지 여건 등이 제가 자랐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반드시 배워서 큰 사람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쉼없이 일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위험한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60, 70이 다 되셔도 일하십니다. 밤낮이 바꿔가면서도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돌보시는 일, 빌딩 3, 4층 높이쯤 되는 사다리를 올라타고 나무를 손질하는 일, 수십 년간 바닷배를 타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했던 일들을 최근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논과 밭에서 축사에서 일하면서 가축, 똥, 오줌 냄새와 땀이 섞이는 줄도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일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기에 적절한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야 함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먼저 받아야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장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진상을 부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 진상 손님 앞에서 끝까지 웃음과 매너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정성껏 환자를 치료하고 전문가로서의 처방을 내렸음에도 오히려 나중에 찾아와 비수와 같은 말들을 들어야만 했던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계실 겁니다. 살면서 매 순간이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일터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셨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속된 말로 더럽고 추접해도 또 서럽고 눈물 나도 버텨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또 딸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일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완전히 짓누르지 않고 밀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주신 귀한 선물인 사랑하는 아들, 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에 걸린다 해서 안 부릅니다. 노래를 못 불러서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래네.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1981년도에 불렀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노래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제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춘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가수 남궁옥분 씨는 멜로디에 담아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때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짝사랑해야 하며 자녀를 속탄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절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는 방금 가사가 내 마음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딸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속을 후벼 파는 듯한 말을 부모에게 하고 또 부모 속을 썩이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자식들임에도 부모님들은 오늘 또 그 왼수와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내 자녀들을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9절에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9절을 다시 풀어 써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키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내 아들과 딸들에게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나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부모인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본심과는 다르게 밖으로는 거칠게 나올 때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속에도 없는 말이 자식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자식 녀석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속상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때문에 자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한번 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 때 가슴을 치고 탄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말들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나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12절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는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말씀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직장 내에서 또는 이웃 안에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들이 때때로 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제자들을 존중해 주심 속에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당신께서 받고 계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늘 깨닫게 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첫 5월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것을 이 아침 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자녀들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 이웃을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본인의 생각 때문이,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내 자존심 아니면 자녀를 향한 내 욕심들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을 존귀 여기셨던 것처럼 부모인 우리들도 내 자녀들의 인격과 마음 그리고 뜻하는 바를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들도 여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내 자녀들을 늘 보다듬고 저들의 든든한 방패요 인생의 든든한 친구가 되기로 어린이날 아침 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